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교리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처럼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시며 이 가르침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따뜻한 조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행복의 뿌리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늘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썩겠다고 투덜거리다가 며칠 후 해가 나면 너무 뜨거워서 곡식이 말라 죽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농부는 같은 날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지니 좋다고 했고 해가 나면 햇살이 따뜻해서 곡식이 잘 자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날씨인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그러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를 자신의 그림자처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제2장 분노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에 화를 냅니다. 교통체증에 무례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사회에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고 들고 있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된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을 때 부처님은 도망가지도 않으셨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통스러워 보인다. 그 분노는 그대 자신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하고 있구나.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은 멀쩡한데 정작 우리만 속이 끓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화가 날 때 한 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제3장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키사 고타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기뻐하며 마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잃어버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키사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모든 생명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키사 고타미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구름과 같다. 하늘을 잠시 가릴 뿐 결국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변화뿐이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으니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욱 소중하듯 어려움이 있어야 행복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제4장 말의 힘. 자비로운 언어.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고 약보다 치유력이 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제자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왜 늘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담은 그릇으로 물을 마시면 물도 독이 된다. 마음에 독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독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보아라.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을 녹일 수 있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따뜻한 봄을 얼릴 수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는지.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제5장 진정한 복은 선한 마음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조금 다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절로 복이 따른다. 부처님 당시에 극고독장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십니까? 당신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극고독장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줄어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도울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복이 된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정토가 된다. 제6장 원망을 놓아야 자유가 온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의 손만 탄다.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부처님을 해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데바다타 자신만 괴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데바다타가 그렇게 당신을 해치려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의 일이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나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망으로는 원망을 끝낼 수 없다. 자비로만 원망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7장 인내는 최고의 덕목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고행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 그리고 자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인내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겨울 끝에는 봄이 오고 모든 어둠 끝에는 빛이 옵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선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